인전을 폈는 계속 경정 속에 민묘한보 세상 제일 존귀하여 백천만 거지나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여제 보고 듣고 받아진여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길 원합니다. 합장을 여는지는 옴마라나 아라다 옴마라나 마라다 옴마라나 아라다 건강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는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이국에 계시면서 금비고종 1250인가 머물렀다. 그런 때에 세종께서 공양시간 맞추고서 옷을 입고 바로 들고 사이대성 들어가서 차제대로 걸시간니 원래 자리 돌아와서 공양을 끝내시고 가사바로 고드시고 발을 씻고 자리 펴서 편안히 앉으셨다. 바로 그때 서보리가 대중 속에 머물다가 자리 쫓아 일어나서 오른어깨 드러내고 오른 무릎 땅에 대어 합장하며 공경하고 부처님께 잘하였다. 희우하신 세존이여 열애께선 모든 보살 훌륭하게 혼념하고 부처가여 주십니다. 세존이여 선남자와 선녀니 재상가는 보린 마음 바라고자 할진대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아 마땅함이 되오리까. 부처님이 말씀하되 기특하고 기특하다. 서보리야 내가 방금 말한 바와 똑같아서 열애께서 모든 보자 훌륭하게 혼념하고 부처가여 줬느니라. 내가 지금 정신 차려 잘 들어라. 너를 위해 설하리라. 선난자와 선녀니 재상가는 보린 마음 바라고자 할진대는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항복받아 마땅하다. 세존이여 즐거웠게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 마땅하다. 있는 바 일체 모든 중생너라 알로나건 대로나건 석기에서 대어나건 변화에서 대어나건 형태 있건 형태 없건 감각 있건 감각 없건 감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 들 수 있게 제도하리 생각하라.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중생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하니 없느니라. 애그런가 서보리야 혹시라도 보살로서 나라거나 남과라는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목숨이 계속되는 나라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면 참된 보살 아니니라. 또한 다시 서보리야 보살이면 법에 있어 머무르는 바가 없이 보시해야 할 것이니 이르자면 물질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리향기 막가금축 아른말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해야 마땅하다. 보살이면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떠한 모양에도 머무르면 안 되니라. 왜 그런가. 혹시라도 보살이 어떠한 모양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하며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서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동방오공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서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호공도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서보리야 보살이 일지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서보리야 보살이면 탐마응당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서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몸뚱이의 형상으로 열애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몸뚱이의 형상으로 열애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바 몸뚱이의 형상이란 몸뚱이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셨다. 무릎 형상 있는 것은 한결같이 헛망하다. 서른둘의 겉모습이 열애 아니한다면 열애 또한 볼 수 있다. 범소유상 예지여망 약견자상 배상 적견여의래 서보리가 사례였다. 세존이여 잠오르던 중생들이 이와 같은 언설장구 언어 듣고 진실스러운 믿는 마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열애모로 500세 개를 갖고 복을 닦는 사람에서 이글기에 믿는 마음 일으켜서 실다움을 삼는다며 응당할라.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나 서너 다섯 부처님께 복지은 게 아니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 조소에서 온갖 선거 심었으며 이글기를 듣고서는 한번 생각일지라도 맑은 믿음 낸 이로다. 서보리야
열애로선 이런 중생 모량복도 얻었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니 해그러냐. 이와 같은 중생들은 나라거나 남과 다른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모습이 계속되는 나라 하는 그런 생각 일체 없고 옳다 하는 생각이나 틀리다는 생각조차 일체 없기 때문이다. 에그런가 서보리야. 이와 같은 중생들이 고정관념 갖는다며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는 거며 옳다 하는 생각이나 틀리다는 생각 또한 하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법이라고 지혜서도 아니 되며 비고 또한 지혜서도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이치로서 열에 항상 설하기를 비구더라. 나의 설보 대목처럼 생각하라 하였으니 법도 응당 번외금을 하물며 비법이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재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 이치를 알기로는 정하여진 법없음을 재상가는 개침이라 하셨으며 또한 사지 정하여진 법 없음을 열애께서 설했으니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이란 그 모두가 지할 수가 없음으로 법이거나 비법도 아닙니다. 해냐하면 일체연성 모두 다 무의로서 차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들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로서 고시하면 이 사람이 얻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존이 어찌 된 까닭인가. 이 복덕은 성품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겠냐고 했습니다. 만약 다시 누군든지 이 경중에 네 마디의 글귀라도 소지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덕은 앞서보라 뛰어나다. 왜 그런가. 서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재상가 등 깨달음이 모두 다 희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르자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서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수다원이 진정으로 수다원이 되었다면 나야말로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수다오는 흐름에 들어간이라고 하되 들어간 바가 없어 물질과 소리 연기 막과 감축 아르말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사다함이 진정으로 사다함이 되었다면 나야말로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오직 한번 악내할리라고 하되 실제로는 오고감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아나함이 진정으로 아나함이 되었다면 나야말로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가고 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리라 하되 실제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아라한이 진정으로 아라한이 되었다면 나야말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아라한은 더 이상 얻어야 할 어떤 법도 없습니다. 세존이여. 아라한이 나야말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옵니다. 세존께서 이르시길 수보리가 다툼없는 선비를 얻었으니 사람 중에 제일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존이여 저 스스로 욕심이 아라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하였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고요한행 즐기는 자라는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 행한 바가 없었기에 수보리는 고요한행 즐기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가거세 연능부처 해상에서 얻은 법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서 연능부처 해상에서 얻은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도를 장엄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해냐하면 불국도를 장엄한다 생각하면 상감함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장엄함이 되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정정함만 일으키되 물질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리 연기 막과 감축 아르말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머무르는 바가 없이
큰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웃건대 어떤 사람 몸뚱이가 성의산한 같다 하면 너의 뜻에 어떠하냐. 몸뚱이가 큰 것이냐 엄청나게 크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하시는 몸뚱이는 참몸뚱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큰 몸뚱이이옵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 모래수에 항아 속에 모래수가 많겠느냐. 많습니다. 세존이여 항아사서 모수한데 항아사도 모수한데 그 모래는 얼마나 많으리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참된 말로 이르노라.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녀인이 7가지 보배로서 항아사수 3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 베푼다면 얻는 복이 많겠느냐. 많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이 말하셨단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녀인이 이경 중에 네 마디의 글귀라도 조지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은 없어보다 뛰어나다. 다시 또한 수보리야 네 마디의 글귀라도 설한다면 응당할라. 바로 거기를 재생한 천상인간 아수라가 부처님의 탁가묘를 공양하듯 할 것이니 얼바 하물며 경정체를 수지하고 독성함에 있어서라. 이 사람의 재상과는 희유한법 성취한 것이니라. 이 경전이 있는 거는 부처님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시거나 훌륭하신 그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오되 세존이여 마땅히 이 경정을 어떻게 이름해야 할 것이며 저희들이 어떻게 had들어서 지니어야 되오리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이 경정은 금강반야 바라밀로 이름하고 이러한 이름으로 받들어서 지니거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반야 바라밀은 진정한 반야 바라밀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여래께서 설하신 바 법이란 게 있겠느냐. 세존이여 여래께서 설하신 바 법이란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3천대천 세계에 존재하는 띠끌수가 많겠느냐. 많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야 모든 띠끌 참띠끌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띠끌이라. 이와 같이 여래가 말한 세계 참세계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세계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32의 상호로서 열애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32의 상호로서 열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의 상호란 건 참다운 상 아니므로 그 이름이 32의 상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들이 항아사와 같은 수의 목숨으로 보시한다 할지라도 이 경 중에 네 마디의 글귀라도 받아지년 함을 위해 설한다며 그 복덕이 훨씬 더욱 많으리라. 그때에 수보리가 이 가르침 듣고서는 눈물을 흘려 슬피우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희유하신 세존이여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가르침을 설하시니 과거부터 얻은 바와 지혜의 눈으로는 이와 같은 경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여 만약 다시 누군가가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심이 정정하여 실상을 낸다면 이 사람은 제일가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이 되나이다. 세존이여 이 실상은 참나온 상 아니므로 여래께서 실상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뢰하고 소지하기 어렵지가 않지만은 당내세 후 500세 어떤 중생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뢰하고 소지하면 그 사람은 제일로 희유하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과 소자상이 없음이니 어찌된 까닭인가. 아상이 상 아니고 인상이나 중생상과 소자상이 고돈생상 아닙니다. 모든 상을 여인다면 그 이름이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와 같고 그와 같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 이 경전을 얻어듣고 놀라거나 무섭거나 두렵지 아니하며 응당할라. 이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이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사란 첫 번째 바람에는 첫 번째 바람일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첫 번째 바람일인 것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람일로 열애께서 설하기를 인욕바람일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라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생각건대 옛날에 저 가리왕이 몸뚱이를 잘랐을 때 아상인상 중생상과 소자상이 없었으니 말이 사지를 분해할 때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었다면 성을 내고 한탄함이 있었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또한 다시 생각하니 과거에 500세의 인욕설은 노를 할 때 아상인상 중생상과 소자상이 없었으니 보살이면 일제상을 떠나고서
세상과는 보리마음 바라여야 하느니라. 물질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리 향기 막가 감축 아르마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모든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내어야만 하느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이 이기에 이와 같이 베푸니라. 열애설한 일체 상이 상하니며 또한 다시 일체 중생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고리야 열애는 진실한 말 하느니며 실다운 말 하느니며 여여한 말 하느니며 잘못된 말 하지 않고 이상한 말 안 하니라. 수고리야 열애가 얻은 복은 실다운 것 아니며 그렇다고 허한 것도 아니니라. 수고리야 만약에 보살로서 법의 마음 머무르고 보시하며 어떤 사람 어두운 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더니라. 보살로서 법의 마음 머문 없이 보시하며 어떤 사람 눈이 있어 햇빛이 밝게 비쳐 가지가지 사물들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고리야 당내세에 어떤 사람 이경전을 수지하고 독성하면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되 무량하고 가히 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수고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녀인이 아침에도 항아사의 모래처럼 많고 많은 몸뚱이로 보시하고 점심에도 또한 다시 항아사의 모래처럼 많고 많은 몸뚱이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또한 다시 항아사의 모래처럼 많고 많은 몸뚱이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한 세월 동안 보시한다 할지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경정을 듣고 나서 믿는 마음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덕이 훨씬 더욱 뛰어나니 하물며 쓰고 베껴 수지하고 독승하여 남을 위해 해설함에 있어서랴. 수고리야 요건대 이경행은 헤아리고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큰 공덕이 담겼으니 열애께서 대승자를 이하여서 설하시며 최상승자 이하여 설하니라. 누군가가 수지하고 독성하며 남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께서는 이 사람을 모두 다 알아보고 이 사람이 헤아리고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부사이한 큰 공덕을 성취함을 보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재산과는 깨달음을 짊어지기 때문이다. 해그런가 수고리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연인고 중생경과 수자상에 집착하여 이 경전을 듣고 바라 독성하며 남을 위해 해설할 수 없느니라. 수고리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일체세간 천상인간 아수라가 응당공양 올리리니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땅과 같으니라. 모두가 공경하고 절을 하며 돌고 돌아 꽃과 향을 뿌려야만 하느니라. 다시 또한 수고리야 선남자와 선녀인이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성하되 만약 다른 사람에게 가볍고도 천한 대우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제여 소멸하고 재상과는 깨달음을 얻음이라. 수고리야 생각은 내 가건무량 아승비고 연등부처 이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부처님을 만나 뵙고 모두 다 공양하고 섬기기를 받은 적이 없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 후말세에 이 경전을 소지하고 독성하면 그 공덕은 너무 커서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조차 100분의 1에도 미칠 수가 없으며 천만억분 내지는 산수유의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수고리야 선남자와 선녀인이 후말세에 이 경전을 소지하고 독성하여 얻는 바의 공덕들을 갖추어서 말한다면 마음이 강난하여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으리니 이 경전의 진인 뜻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가보 또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선남자와 선녀인이 세상과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목과다 마땅함이 되오리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선남자와 선녀인이 세상과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내가 응당 일체 중생 멸하여서 제도하리 생각하라. 일체 중생 멸하여서 제도하야 마치어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된 리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다면 참보살이 아니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실제로는 헛된 법도 없으므로 세상과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느니라. 수고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께서 연능부처 조소에서 법이 있어 세상과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부처님이 연능부처 조소에서 법이 있어 세상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와 같다.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으므로 열애께서 재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만약에 법이 있어 열애께서 재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연등불이 이르기를 그대가 오는 세상 석가모니 부처들이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으므로 세상가는 깨달음을 얻으미니 그러므로 연등불이 수기하되 그대가 오는 세상 석가모니 부처들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모든 법에 여여하단 뜻이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열애께서 재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수고리야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으므로 부처님이 재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 얻으신 바 계상가는 깨달음은 실하지도 허하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열애께서 설하기를 일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비유건대 어떤 사람 몸뚱이가 장대양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말하였다. 세존이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뚱이가 크다. 그 몸뚱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그 몸뚱이이옵니다. 수보리야 보살 또한 이와 같아 만약에 말을 하되 내가 응당 모량중생 멸도했다 이른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르시길 일체법이 나도 없고 남과 다른 나도 없고 살아있는 나도 없고 목숨이 계속되는 나도 없다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로서 이르기를 내가 응당 결국도를 장엄하리 한다면은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무화법을 통달해야 참다운 보살이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세존이여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천안이 있겠느냐. 세존이여 열애에게 천안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해안이 있겠느냐. 세존이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법안이 있겠느냐. 세존이여 열애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열애에게 불안이 있겠느냐. 세존이여 열애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정항하에 있는 바의 모래를 부처님이 설했느냐. 맞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견지스강 모래처럼 망항하 긍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에 있다 하면 많겠느냐. 무척이나 많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런 국토 가운데에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들을 열애께서 낱낱이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시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모두 마음 아니므로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어떤 이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차는 질보로서 고시하며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많습니다. 세존이여 이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수보리야 복가덕이 실한 모양이 있다면 열애께서 복가덕이 많다고 설하지는 하느니라. 복가덕이 없으므로 열애께서 복가덕이 많다고 설하시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모두 같은 몸뚱이로 부처님을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모두 같은 몸뚱이로 열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시는 모두 같은 몸뚱이라 모두 같은 몸뚱이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모두 같은 몸뚱이인 것입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모두 같은 모양으로 열애들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모두 같은 모양이라 모두 같은 아니므로 그 이름이 모두 같은 모양이라 하십니다. 수보리야 열애께서 생각하길 내가 응당 설한 바에 법이 있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이 있다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며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수보리야 설법이라 한 법도 설할 것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하느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참으로 또 중생들이 미래세에 이런 법을 듣고서는 믿는 마음 내오리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수보리야 그 사람은 중생도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중생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부처님이 어디신 계상가는 재상가는 깨달음은 얻은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재상가는 깨달음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그 이름이 재상가는 깨달음인 것이니라. 다시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재상가는 깨달음인 것이니라. 아인 중생 수자 없이 일체선법 얻는다면 재상가는 깨달음을 바로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법이란 저리께서 설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착한 법인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이가 온 세계에 있는 바에 실보로서 보시하고 다른 이는 건강반야 바라밀경 내구절을 소지하고 독성하여 남을 위해 살한다면 앞서 말한 복과 덕은 백분의 일은 물론 천만億번 비유로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에게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이 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들을 열에께서 제도했다 한다면은 열에 또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열에께서 설하시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있음 아니건만 본보들이 생각을 내가 있다 하느니라. 본보 또한 실제로는 본보가 아니건만 그 이름을 본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서른둘의 모양으로 열에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서른둘의 모양으로 열에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셨다. 서른둘의 모양으로 열에 볼 수 있다면은 전류망도 열애라고 할 수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서른둘의 모양으로 열애 볼 수 없습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물질이나 음성으로 나를 찾고 구한다면 삿된도를 행함이라 열애 볼 수 없음이라. 야기 새끼나 이음성구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수보리야 내가 혹시 열애께서 30 이상 갖추어서 재상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안 되니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열애께서 30 이상 갖추어서 재상가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재상가는 버린 마음 바라니나 모든 법에 단멸한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재상가는 버린 마음 바라니는 법에 대해 단멸상을 설하지도 않느니라. 수보리야 한보살이 항아사와 같은 수의 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하고 다른 이는 일체법에 나 없음을 알아차려 참만함을 이룬다면 이 보살은 없어보다 얻는 공덕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들은 복과 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어찌하여 보살들은 복과 덕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의 복덕과 덕을 탐탁하지 않으므로 복과 덕을 받아갔지 않는다고 설하니라. 수보리야 누군가가 열애께서 오고 가고 안고는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왜냐하면 열애란 쫓아온 바 없으며 갈 곳 또한 없으므로 그 이름이 열애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녀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티끌을 만든다면 너의 뜻에 어떠하냐. 이 티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무척이나 많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이 티끌의 무더기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티끌의 무더기라 하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시길 이 티끌의 무더기는 티끌의 무더기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티끌의 무더기일 뿐입니다. 세존이여 열애께서 설하신 바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 그런가. 세계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로서 합하여진 모양인 바 열애께서 설하시되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일합상이 되옵니다. 수보리야 일합상은 설명할 수 없건만은 본보들이 그 사실에 탐작하고 있느니라. 수보리야 부처님이 악연인견 중생견과 수자경을 설명했다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뜻을 이해하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하신 뜻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설하시는 악연인견 중생견과 수자경은 악연인견 중생견과 수자경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악연인견 중생견과 수자경인 것입니다. 수보리야 재상가는 버린 마음 바라니나 일체법에 이와 같이 알고 보며 이와 같이 신뢰하여 안다 하는 생각 또한 되어서는 안 되니라. 수보리야 안다 하는 생각이란 열애께서 설하시되
안다는 생각이 한 힘으로 그 이름이 안다는 생각인 것이니라. 수고리여 어떤 이가 한량없이 많은 세계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하고 만약 다른 선남자와 선녀인이 보살심을 바라여서 이경전에 내 글기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성하여 남을 위해 연설하면 그 복덕이 앞서보다 뛰어나다. 남을 위해 어떻게 연설해야 할 것인가 상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하고 부동해야 하느니라. 해그른가 집착이 있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나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으므로 응당 모두 이와 같이 가나여야 하느니라. 일체 유의보 연몽한 보요 영론영로저 흥장여시가 부처님이 이경정을 설하시길 맞으시니 스보리야 모든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와 오바이와 일제세간 천상인간 아수라가 부처님의 설법 듣고 모두 그게 한이하여 믿고 바라 받들어서 행하였다. 아바냐 바라미 금강반야 파라밀경경찬 다음과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금강경찬 한 권을 진이어 독성하면 금강신장에 신통한 가피를 입는다. 당나라 대륙 7년의 비산혈령 유씨의 딸이 나이 19살에 주고 7일째 되던 날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세상에서 일생 동안 특별히 한 일이 있느냐? 유씨의 딸이 대답했다. 일생 동안 오로지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또 물었다. 어찌하여 금강경찬은 독송치 않았느냐? 유씨의 딸이 대답했다. 세상에는 그런 경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를 다시 살려서 인간 세상으로 내보낼 터이니 이 경문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하라. 금강경은 다음과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부터 믿고 받아 진여 받들어 행하였다에 이르기까지 모두 5149자이다. 그 가운데 불이 69번 세존이 50번, 열애가 85번, 보살이 37번, 수보리가 138번, 선남자 선녀인이 26번, 하이고가 38번, 중생이 36번, 어이훈나가 31번, 여시가 30번, 안욕따라 삼나 삼보리가 29번, 보시가 21번, 복덕이 18번, 항아사가 13번, 미진이 12번, 삼천대천 세계가 7번, 30 이상이 7번, 공덕이 8번, 장엄이 8번, 바람일이 5번, 수다온이 4번, 사담이 4번, 아남이 4번, 아란이 4번 나온다. 이곳이고 사성가의 선인이니라. 그것은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지킬 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했냐면 내가 지나간 옛적에 어디 지킬 때 만약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내는 마음과 원한의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라한의 성자는 한 생각 단 한 것도 하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또한 비구니가 3번 사국에가 7번 나오느니라. 마반야 바람이 금강경을 통한 불교 수행 마음 닦는 법 간센보살님을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다 맡기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공기를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폭발합니다. 이것을 닦는 사람의 마음이 항복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마음 닦는 법을 강해 듣는 마음으로
믿어 들으시고 실행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일하시고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십시오. 이와 같이 100일을 일기로 하여 대략 10회가량 되풀이하시면 몸뚱이로 인하여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장차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상이 없어진 용거입니다. 이것을 초신불교의 행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일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탐심이요, 왜 안 되냐 하는 마음을 내면 진심이며 공부가 잘 된다 하는 마음이면 치심이니 이 세 가지 아니하는 것이 수조일진데 꾸준히 하시되 안 하지만 말면 됩니다. 육바라밀, 보시, 남을 대할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여라. 그리고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여라. 이것이 탐심을 제거하는 보시바라밀이니라. 지게, 미안에 머무르지 말라. 후회하는 일을 적게 하라. 이것이 진심을 제거하는 지게바라밀이니라. 인욕,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라. 부처님이 욕하시고 나무라신다면 배우고 깨쳐볼 일이니 이것이 치심을 제거하는 인욕바라밀이니라. 정진, 이 세 가지는 사람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이니 옳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것이 정진바라밀이니라. 선정, 이러한 과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음이 안정되나니 이것이 선정바라밀이니라. 반야지혜, 이것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혜가 나고 일에 대하여 의심이 없나니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니라.